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 2학기 첫 번째 성경 공부의 시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의 시간을 다시금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그 은혜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셔서 모두가 함께 아름답게 그 은혜의 잔치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귀한 여정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시고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 그 삶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복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025년 2학기 성경 공부 시간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뭐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네, 그래도 처음 이렇게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번 기도와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눈 저는 신승환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주 길지 않습니다. 6주간의 짧은 여정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먼저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옆에 있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복이 있는가? 내가 복을 경험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복을 조금 조금 받은 것 같기는 한데, 딱히 이렇다 할 어떤 화끈한 그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지금도 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그 책의 표지에도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름 위에 그렇게 써뒀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6주간 나눌 내용들, 이야기들을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뭐 배웠지? 무슨 이야기 했지? 여러분 그렇게 다, 이 6주 과정이 끝난 뒤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티클 만한 것이라도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한마디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만난 것 역시 복인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같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나눌 수 있다는 것 역시 참 큰 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곁에 앉아 계시는 우리 조원들 어떤 목사님 이거 어떤 기준으로 이거 조편성하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큰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보고 이분이 올라 가고 뭐 이렇게 큰 기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된 이분들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때 또 복을 주실 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곁에 있는 이들 지체들을 향해서 복을 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은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들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들을 만나는 것이 복이고 이들과 함께 이 시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렇게 우리가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서로들 또 이렇게 오며 가며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오늘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성경 공부에 또 처음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좀 서로를 먼저 좀 알아가고 또 마음을 한데 모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제 이야기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막 내가 누군지 밝히고 막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 저 MBTI, 뭘로 보이십니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렇죠. 요즘에는 좀 티가 나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제가 이러면은, 목사님이 아이라고요? 이렇게 다들, 부시곤 하셨어요. 그만큼 사실은 만들어진 이로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 중에 아이, 왕 대문자 아이.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조곤조곤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내 이야기들을 꺼내서 내 삶을 나누고 쉽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6주간 함께 할 귀한 신앙의 동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통성명을 갖고 그죠? 어떤 분인지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어야지 인사라도 하지. 다음 주에 왔는데 또 이렇게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되게 어색한 그런 미소만 짓는 그런 관계면 강의 시간 내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에게 더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자기소개는 하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 조언들과 또 인사를 좀 나누고 또 중요한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 첫 시간에 하는 일들, 조장을 뽑고 또 조 이름을 정하고 하면서 우리 이 강의의 좀 기초 작업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조모임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한 10시까지 한 15분 정도까지 조모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간단한 가이드를 적어 놓았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이야기를 최소한의 네, 이거는 뭐 다 할 필요 없어요. 다 할 필요 없고 이제 예시로 여러분들 어려워하실까봐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만 말하고 싶으면 하신 분들 이름만 말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 이제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보기로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름, 나이, 사는 곳은 멕시코에서 사는 곳이고요. 여러분 잠시만요. 아직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설명을 좀 들으시고요. 네, 네, 네.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네, 설명을 좀 더 들으시고, 네, 왜 그러세요? 정말 자. 제가 여러분 그 이제 오늘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좀 교양 있게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 모양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1주 차니까 여러분 뭐좀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 나이, 사는 곳, 가족, 고향은 이렇게 한국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내가 언제부터 해왔는지, 얼마나 했는지, 뭐 이런 것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 뭐 교회에서 뭐 교사를 한다든지, 세 가지 정도, 자, 최근에 관심사는 무엇이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셔도 좋은데, 이게 또 랜덤하게 가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언니들이 먼저 좀, 칼을 뽑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성경 공부 신청한 동기와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좀 기대하는 바. 이 시간 동안에 좀 이런 부분, 내가 그래도 좀 가져가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 뭐 없으면 패스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1번과 2번, 이 주제를 가지고서 간단하게 좀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고 언니부터 해가지고, 나이 많은 순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 함께 또 조를 이루고 있는 분들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잘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크게는 네 가지의 주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펼치셔서 목차를 펴보시면은 목차에는 6주차 해가지고 6개의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룹 토의가 중간중간 끼워져 있는 거죠, 그죠? 원래는 제가 이제 심화학습의 개념으로 이제 그룹 토의를 각각 따로 떼어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강의 신청자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리고 덩어리가 이렇게 커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1주차부터 6주차까지 이 네 가지 주제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몫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쭉 진행하다가 마칠 시간이 되면은 땡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을 하는 형식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사실 여러분 챕터는 4개라서 많지 않아 보이지만, 교재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4개의 챕터도 그 안에 각각 파트가 A 파트, B 파트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이 내용은 8주 동안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4주든 5주든 6주든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6주간의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절히 시간과 주제를 잘 나눠서 진행을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간단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제도 광고 드렸지만 따뜻하고 향기로운 커피를 우리 김경희 권사님께서 잘 준비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생각지도 않게 천사분들이 이렇게 간식을 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누가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송 권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신 간식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는 서로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죠? 뭐 요청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간식 다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같은 뭐랄까요? 네, 오랫동안 같이 성경 공부를 해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눈치껏 다 잘 챙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간식 너무 감사하고요. 가과는 강의 중에도 편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보시면은 한 10분 정도 딜레이가 돼요. 이제 10분 정도 딜레이가 되는 것은 이제 차 타고 오시는 그 시점이 늦어서도 있지만 간식 오늘따라 너무 맛있는 간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지 않고는 시작할 수 없다 해가지고 입에 오물오물 하면서 이제 드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또 잘 드시면 되는데 괜히 저게 눈치를 보신다고 입안에서 막 녹여가면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고 굳이 그러지 마시라고 네, 대놓고 광고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드시면서 강의 들으시면 되니까 너무 힘들어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뭐 종종 이제 딱딱한 과자 나와서 와작와작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소음 조절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다과는 강의 중에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식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목사님 쉬었다가 해요. 이렇게 하시면은 네, 그 즉시로 브레이크 하도록 할 테니까 너무 또 부담 갖지 마시고 그 아침 시간이다 보니까 사실 아침이라 하면 우리 가장 또롱또롱한 시간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 삶의 패턴을 고려해 보면은 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도시락 싸서 뭐 이렇게 학교 보내고 남편 이제 새벽같이 나가실 때 이렇게 또 밥 차려드리시죠, 그죠? 어쨌든 여러분 일은 아침부터 하루 일과가 일찍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피로도가 요쯤 되면은 한 아침밥 먹고 한 10시쯤 11시쯤 되면은 노곤합니다. 노곤해요.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은 또 제 또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시경 네, 잘 자요. 뭐 이런 것처럼 되게 이게 막 잠이 오는 그런 예, 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을 또 이겨내시려고 하면 좋은데 그냥 주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무시기보다는 손을 들고 잠시 쉬었다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상호 간에 훨씬 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쉬는 시간은 한 10시 반에서 10시 40분 요쯤에 한번 브레이크 타임을 갖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냥 또 막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이제 막 달려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브레이크 걸어주세요. 홍사님 그만하시죠. 이러면서 이제 브레이크 한번 딱 걸어주시면은 저도 쉬고 여러분들도 쉴 수 있다. 사실 이렇게 해주시고 기타 건의 사항도 여러분 주저 말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앞에 계신 분들은 이 에어컨 바람이 좀 차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춥습니다. 그러면 좀 껐다가 좀 더워지면 다시 켰다가 얼마든지 그렇게 조절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환경이 여러분 우리 배움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조금 걱정이 되었던 것이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조금 그 페인트 냄새 살짝 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새벽같이 와가지고 문 열어놓고 해도 환기를 계속 시키고 있었는데 어제까지도 계속 페인트 칠을 여기 이제 해가지고 조금 아침에 와서 새벽 5시에 왔습니다, 여러분. 문 열어놓고 에어컨 끼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좀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상 또 둘러보니까 뭔가 좀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죠? 네, 주방 안쪽 천장에도 페인트 칠을 좀 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밟아 보시면은 빈칸 오체험 등등 이런 거 있는데, 이제 빈칸 체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교재 요거 쓰시면서 나는 다 못 썼는데, 목사님 막 넘어가가지고, 그 답을 다시금 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예, 주저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하고 성경 공부를 그동안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의가 끝나고 나서 요 PPT 내용은 그대로 이미지 자료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줌으로도 녹화를 해서 녹화본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여러분 참고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권 4개의 복을 주시려거든 이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으로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마음에 그리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 어떻게 떠오르십니까? 어떻게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분이신가? 한번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정말 내 삶을 이끄시는 목자와 같은 분이세요. 하나님 정말 선하시고 좋은 분이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하면은 저는 하나님 참 무서워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일과의 내용을 들어가고 또 야베스의 기도라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하나님 참 사랑 많으신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한없이 그렇게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은 그분은 우리를 너무도 깊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 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일과의 내용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래 보시면은 생각해보기라는 순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각 챕터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A는 이런 것으로 B는 어떤 내용들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런 말 저런 말은 그냥 여러분 아이스브레이크의 일환으로 그냥 슥 한번 살펴보시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 시간 이 복받은 자의 점검 요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요 해당되는 물음에 답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하고 같이 순번을 따라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는 야베스의 기도를 경험했고 매일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한다. 여러분 1에서 5까지
수치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야베스의 기도를 경험했고 매일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매일인가 아닌가 이런 이제 주기로 인해서 우리가 이 점수 매기는 게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매일은 아닌데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반년에 한 번 그냥 가끔 이렇게 생각날 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에서 5번까지 점수를 여러분 스스로 뭐 매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전체 점수를 채점을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나 1점에서, 나 2점에서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2번. 나는 하나님의 복을 점점 더 발견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그 의미를 조금 조금씩 발견해 가고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래서 5번까지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나는 하나님을 나에게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래서 5점까지를 한번 매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4번.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넘치게 채워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의미 그러니까요. 이런 게 여러분 이제 이 A도 생각해보기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기에 우리가 너무 깊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질문에 좋은 답을 쓰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1번 문제 정확히 짚어줬는데 두 가지 질문이 겹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야베스의 기도를 경험했는가? 라고 묻는 질문이 하나가 있고 나는 매일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가?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 꼼꼼하게 우리가 여기서 다 구분해가지고 답을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슥 한번 훑어 지나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각각의 내용들 이제 야베스의 기도가 무엇인지 또 그 속에서 간구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차차 배워갈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로 여러분 이제 법대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깊이 들여다보시면 들어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잠깐 여러분들의 그 상태를 점검해 봅시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5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또 하나님을 찬미한다. 그러니까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얼마나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5점까지 점수를 매겨보시고 채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하기 잘하시죠? 네. 1번부터 5번까지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5에서 10점, 그리고 11점에서 15점, 16점에서 20점, 21점에서 25점,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자, 5에서 10점까지는 복의 자리로 나아갈 결단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요 문항들을 돌이켜보면서 질문을 던져봤을 때 그 삶은 그야말로 복을 구하려 하지 않은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의든 타의든 또 기뻐한 마음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마음이든 그런 시간들이 삶 속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에서 15점까지는 복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는 단계,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금 찾아오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게 끝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능동적으로 추구하거나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이따금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단계를 보시면 어때요? 이 복이 주는 맛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복을 더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는 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언가 나를 견인해 줄 수 있는, 이끌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더 필요한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마름은 있어요. 하나님 복에 대한 목마름은 있는데 어떻게 그 차고 넘치는 목마름을 더 채워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찾지 못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21점에서 25점으로. 혹시 여러분의 점수가 여기 4단계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점수는 21에서 25점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하산하시면 되겠어요. 더 이상 네, 수업 듣지 마시고 집에 가시면 되겠어요. 이거 뭐 굳이 뭘 더 듣습니까? 이미 충만하게 살아가고 계신데 그러면 배울 것이 없습니다. 집에 가십시오. 농담이고요. 어, 사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에 끝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 차고 넘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는 그 충만을 경험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자들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1번에서 4번까지 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큰 복의 자리, 또 더 풍성한 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동안은 복을 구하려 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복의 안내자가 필요하고 이미 충만한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 가운데도 더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6주 동안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안내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단계에 있든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한 발자국 더 내디딜 수 있는 복에 대해서 한 발자국 더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서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에서는 이제 주제가 되는 말씀인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2절의 말씀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본문만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간간히 보았던 말씀이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도 우리가 간간히 들어왔던 찬양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또 낯설지도 않고, 또 크게 또 익숙하다 말하기에는 아직까지 친하지 않지만, 뭐 그런 이제 선선한 거리에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사실 역대상을 1장부터 쭉 읽어나가는 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대할 때에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역대상 1장부터 9절까지 쭉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뭐 이제 야베스 말고 다른 인물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어떤 내러티브가 쭉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 족보 아시죠? 그죠? 성경을 보다 보면은 종종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래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 다음은 누구요? 그 다음은 누구요? 이런 이제 족보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4장에 대뜸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비중한 자라 이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족보가 쭉 흘러가다가 갑자기 야베스 이야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냥 뭐 누구는 야베스를 낳고 야베스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역대상 이야기가 쭉 흘러가다가 야베스의 이야기에서 멈추더라는 거예요. 쭉 말씀을 써내려가다가 야베스에서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야베스의 이야기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라고 지금 이 역대기 기자가 청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기록의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말씀인데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이미 나라가 망한 거죠. 이제 포로를 막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고 또 전에 듣는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 찬란했던 그 역사, 또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 그 역사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갱신되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자고 메시지를 이 안에 담아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무엇이라고 여겼을까요? 기도라고 여겼습니다. 나라는 빼앗겼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인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이 나라가 회복되고 갱신되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 기자가 여러 많은 인물들의 족보를 쭉 훑어가다가 잠시 멈춰서 잠깐만 너네들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너희들 좀 알고 있니? 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이 친구 말이야. 기도로 복을 받은 친구.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자가 누구라고요? 기도로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이 야베스의 사례를 들어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했더니 복을 받았더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 족보 가운데에 굳이 끼워 넣어서 강조해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족보를 읽어나가기에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잠시 멈춰서 이 친구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말이지 하면서 멈춰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야베스의 이야기를 중간에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려는 이 권면의 말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이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미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스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알아주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역대상 4장 9절, 10절,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핵심이 되는 구절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어, 과목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좀 익숙해지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서론적으로 세 가지 개념을 우리가 먼저 좀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그 성경 안에 단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2절 말씀 전부예요. 야베스에 대한 언급, 야베스에 대한 내용이 이 2절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 어디 찾아봐도 야베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타나 있는 이 단서들로 몇 가지 내용들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단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내용들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한 것인데 야베스는 고통을 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야베스의 그 이름의 뜻이 한마디로 고통이라는 의미예요. 야베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뜻이 고통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고통이에요, 고통. 근데 여러분 처음에 야베스가 그 어머니의 고통 속에서 그를 낳아서 붙여준 이름이었겠죠.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의 시작이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이렇게 근데 이게 처음에는 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엄마가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 고통 중에 이 아이를 해산하고 그 후에 지었던 이름이 야베스. 그런 겁니다. 근데 조금 야속하게 느껴져요. 그죠? 아무리 뭐 좀 힘드셨다고 해도 애 이름을 야베스? 기왕이면 좀 예쁜 이름을 지어주면 좋을 텐데 이름을 막 그런 식인 거죠. 이제 김고통, 박낙심, 뭐 최아픔 이런 식으로 막 지었다는 거예요. 애기 이름을 뭐 그렇게. 근데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 어머니들, 할머니들 이름을 보면은 요 비슷한 케이스들이 더러더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끝순이, 또, 말짝, 끝순이 말짝, 뭐 같은 뜻인데 또, 뭐요? 막내란, 그죠? 근데 이게 그런 거잖아요. 예전에 이제 남존 여비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딸만 나오는 거예요. 네가 마지막이다. 딸은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래서 말짝, 끝순이, 말년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막 그렇게 붙였던 겁니다. 막 종자 뭐 이런 종자 이름 종자 뭐 그런 이름도 있고 뭐 그 밖에도 뭐 실제 난 이게 뭐 별명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름을 썼더라고요. 개똥이, 쇠똥이 이것도 실제 그런 이름으로 썼다고 합니다. 삼돌이, 오복이, 칠순이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붙이고 했는데 사실 이런 거죠. 뭐 특별히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런 개념인 거예요. 또는 이제 조금 부정적인 개념으로 너 네가 마지막이야 끝순이 말년이 뭐 이런 식으로 붙였던 거고 그랬던 거죠, 이제, 옛날에는. 근데 사실, 현대에 와서도 이런 사례들이 더러더러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 이게 제가 사실 좀 부적절한가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뉴스에 나온 내용이라서 그래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개명을 신청한 분들의 이름인 거예요. 그죠? 석을련 씨, 강보야 씨, 경운기 씨, 네, 송바지 씨도 있고, 네, 이렇게 너무 소리가 그죠? 그래서 웅성웅성 할 때 말씀하셔야지 이거 너무 이게 오디오가 튀어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개명을 신청한 분들의 이름인데 그 자매품 방국봉 씨도 있습니다. 방 씨인데 이름이 국봉, 방국봉 네, 이런 이름도 실제로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보면은 좀 여러분 그 삶이 보이시죠, 그죠?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놀림을 받으면서 살았을까요, 그죠? 야 방국봉 이러면서 그죠? 야 김치국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놀림을 받고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좋은 의미로 지은 이름이지만 좀 난처할 것 같은 이름도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죠? 자, 이런 이름 있습니다.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사람 이름이 이렇습니다. 황씨예요, 황씨. 황씨인데 이제 이름이 우리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씨입니다. 네, 85년생이시고요. 네,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네. 좀 짧게 지으시죠? 의미는 좋잖아요, 그죠?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구나. 이런 의미로 부모님이 지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뭐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고 해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친구들이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죠? 이런 분위기가 여간 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특이한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늘 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놀림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야베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너 이름이 야베스가 뭐냐? 너 이름이 고통, 김고통, 뭐 최아픔, 너 고통이 뭐냐? 이름이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일들이 참 흔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야베스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뭐 두 절의 말씀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 삶이 그야말로 쉽지 않은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순탄치 않은 인생을 야베스는 살아갔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후에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기서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존경받는 인물이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귀중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그 공경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요, 자식들이 부모를 높이고 공경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존경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통 중에 태어나고 참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 후에는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많은 존경을 받는, 높임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이 짧은 문구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서론적인 이야기는 아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데요. 아뢰다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통 아뢰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지는 않죠, 그죠? 그죠? 어, 좀 목사님과 이야기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께 아뢰기 위해서 전화를 좀 했는데 목사님 심기가 불편하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아뢰다 이런 것은 우리가 뭐 사극에서나 듣던 표현이지 않습니까? 뭐 전하 이래가지고 아뢰기고 항공하거나 그래서 그때 나오는 표현이 아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사실은 뭐 이렇게 정극의 톤으로 말하는 그 아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격정적인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아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럼 어딘지 보이시죠? 그죠? 네, 본문 10절의 시작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라고 하는 요 부분이에요. 요 아뢰다라고 하는 표현 말이에요. 그 아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격정적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났는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또 큰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의 고단한 순간들을 만나고 또 큰 위기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큰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절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단한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고통의 이 마음을, 심정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야베스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야베스가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야베스는요, 여러분, 고통 중에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의 삶도 분명 고통으로 가득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그 형제들 중 누구보다 더욱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가 구한 복에 조금 더 집중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허락하셨다 하는 이것이 뭐예요? 복을 구하였더니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죠?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을 내려주셨다, 복을 내려준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복을 내리는 것은 호의나 친절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의나 친절을 베푸는 것은 방관과 저주의 정반대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의 삶을, 절망 가운데 있는 그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를 우리가 어디서 살펴볼 수 있느냐? 창세기 39장 3절 그리고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요셉으로 인해서 누가 복을 받게 됩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배웠던 이 개념, 이 표현으로 다시 한번 묘사하자면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의 삶에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베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친절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함을,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다가와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어떤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더욱이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 두 번째, 복을 주시려거든에는 크게 혹은 강렬하게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이 10절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아까서부터 이 야베스에 관한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표현과 문학계 읽었던 이 표현이 뭔가 좀 다른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표현은 우리 예배 때 보고 있는 개역개정 번역의 표현이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의 표현은 이전에 봤던 개역 한글 번역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찬양으로 불렀던 그 가사의 내용도 개역 한글 버전이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내용이 개역 한글 버전의 가사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달라요. 그리고 개역 개정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은 그저 이렇게만 기록돼 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 이제 원컨대 주께서 조가 있는데 사실 기분 나쁠 것 같아. 이제 번역이 달라졌어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번역은 개역 한글의 번역을 그대로 살려줬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역 개정 버전의 번역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문의 내용을 들여다봐도 사실은 개역 한글의 내용이 더 정확해요. 더 정확하게 묘사한 원문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표현에는 문법상 PL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PL형 이것은 강조형 문법이에요.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 표현이 PL형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강조형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복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복을 주세요.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성경 원문을 들여다보면은 복을 달라는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의 번역처럼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같은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 반복되는 표현이 강조적 문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희 삶에 복을 좀 주십시오. 요런 뉘앙스, 요런 톤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예비하신 그 복을 나에게 쏟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이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한 이 개역개정 번역을 바라보며 이해할 때에는 이것이 굉장히 강조되어서 표현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와 복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함께 나누고 있지만 또 그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인용해서 바라보고는 있지만 개역 한글의 번역 역시 여러분 좀 기억하고 암기하면은 더욱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따로 떼어내 놓고서 암기하는 것이 좀 쉽지 않다 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의 후렴구라도 우리 같이 함께 좀 읊조리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냥 쭈뼛거리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을 더해주세요. 복에 복을 더해주세요. 쏟아 부어주세요. 그렇게 간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거 그냥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주시겠습니까? 요게 아니고 주세요. 이만큼 주세요. 아니 더 주세요. 큰 거 주세요. 많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저희 집 둘째가 항상 이런 이제 스탠스로 삶을 살아가고 계시면 이제 2살 된 친구가 항상 이제 손에 귤 하나를 들고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큰 거 많이. 그러면 한국에 다녀왔던 애가 말을 막 엄청 막 늘었어요. 그래서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대화가 되는 친구가 됐어요. 예전에는 진짜 무슨 이 생명체였지 사람이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존재였는데 요즘 말이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 뵙게 되면은 한번 이야기도 나눠봐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그래요. 이렇게 같은 건데 누가 봐도 그냥 크기도 비슷하고 양도 비슷한데 그냥 큰 거 더 큰 거 달라요. 그거 이제 요청하고 요구하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에이, 이놈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항상 주죠. 네.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귤 하나 더 주는 거. 큰 거 아니고 밥 한 술 크게 떠서 먹이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더라고요. 부모의 심정, 엄마의 심정, 아빠의 심정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야, 적당히 할 줄 알아야지. 너 걔 욕심을 부리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서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할 때에도
채워주고 싶은 것이, 더 많이 주고 싶은 것이 아빠 심정이고 엄마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해서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걸 알았어요. 잠시 후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야베스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넉넉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 더요. 복의 복을 더 주세요.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쏟아부어 주세요. 그렇게 요구했던, 여러분, 이것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베스가 구한 복의 특징이 있는데요. 야베스가 구한 복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것이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온 세계와 열방과 그죠? 그런 지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환경 오염의 문제를 위해서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지금 야베스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나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 아니고요. 나한테요.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지금 개인적인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다분히 이타적인 분들이 모여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 먹어, 김집사 이거 좀 더 먹어, 막 줘요, 막 줘. 야, 집에 갈 때 싸서 가, 애들 좀 줘. 이러면서 막 줘요. 자기는 안 드시고, 그죠? 주시는 거예요. 나보다는 남을 더 위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 삶의 스탠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참 잘 기도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잘 기도하지 못해요. 뭔가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복을 달라는 기도 말이에요.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 말이에요. 그 기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이 우리 삶의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날이 새도록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좀처럼 입이 잘 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치 내 욕심을 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에게도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너무 조심스러워. 나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난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기도해도 될까 말까? 이거 기도해도 될까 말까? 너무 내 욕심을 구하는 거 아닐까? 멈칫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내게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굉장히 어색하고 낯선 일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하나님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 일이 이제 굉장히 머뭇거려지는 일이 되어진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내게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야베스가 구한 복의 특징은 뭐냐? 특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복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있네요. 일반적인 복을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이라고 하는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자면 보편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사실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이렇게 예리하게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그 포괄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은 세부적이고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거나 또 중보 기도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복을 위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지나치게 범위를 좁혀서 기도하지 말고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의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좀 선명하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베스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본문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그가 구한 기도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그가 구한 복의 기도의 내용의 전부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지역을 어떻게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는지 고백하고 있지 않죠. 어떤 환난에서 벗어나고 어떤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의 본질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답을 미리서 정해놓고 우리의 플랜을 착 짜놓고서 주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최선인 것 같은데 이렇게 요 길로 좀 인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학 진학을 놓고서 하나님, 요 대학 가고 싶어요. 요 학과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세워놓은 플랜들을 다 나열해 놓고 이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곤 하는 것이죠. 제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결혼 문제를 놓고서 이제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연봉은 한 5천, 6천쯤 되는 사람, 뭐 중소기업에 어느 정도 뭐 자리 잡은 그런 사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죠.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기도할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를 놓고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 하나님,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원하는 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케이? 이달라. 주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야베스와 같이,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다른 것, 어, 나의 생각으로 미리 정해놓은 그런 계획들과 판단들과 그런 대안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의탁하면서 기도,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그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걸음걸음을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 삶을 내어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 왔던 모습들, 그런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일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생각에, 우리 판단에 그저 좁게 그 길을 제한적으로 마련해 놓고서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해 왔던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세하게, 그죠? 우리의 플랜들을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렇게 이런 플랜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마음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죠? 아시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선하신 주님 그 손길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실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또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려해 봤는데 하나님,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그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또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3번 들어가겠습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또 2번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좁은 견해를 우리 가운데서 제거하고 오롯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내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요런 내용들을 하나님 해주십시오 라고 나의 간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것하고 결과적인 내용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을 때의 그 결과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실행하시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구한 복은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4번, 4번은 야베스가 구한 복은 빈약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것이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위해서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간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것을 우리는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것은 탕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이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그렇게 막 다그치시며 혼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죠? 저 먼 발치에서 달려와 그를 끌어안아 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인장 반지를 끼워주시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상을 마련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습이 곧 탕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야베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는 믿고 신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복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복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많으신 아버지께 나아가서 쏟아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쭈뼛쭈뼛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열정이 담긴 간구이다. 지금까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봐서 우리는 여러분 야베스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기도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구체적이지 않다 해서 주여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구체적이지 않죠.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그런 단순한 내용의 기도라고 해서 결코 그가 밍숭맹숭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뭐 좀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다음에 시간 날 때 좀 살펴봐 주세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가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내용을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우선은 반장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어, 반장을 통해서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간식을 준비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일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오늘 뭐 남은 시간 그것을 다 하기보다는 우선은 반장을 뽑는 것을 끝으로 오늘 요 1강의 내용을 마치는 것으로 하면 좋겠는데요. 반장은 조장과 중복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반장님은 조장을 제외하고 이렇게 추천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미 인물들은 지금 다 조장으로 뽑혀서 나가신 것 같은데 또 남아있는 분들 중에 숨은 보석 같은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반장으로 섬겨주시면 더욱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추천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반장으로 추천 하고 싶은 분 한번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의의가 상할까 봐 지금 손을 들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최종 입장님 누구요? 아, 임민정 입장님 그렇습니다. 네, 그 두 분 차를 같이 타고 오신 건 아니죠? 가실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우리 임미선 집사님을 네,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또 흔쾌히 또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네, 전반적인 이제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 반장님과 같이 함께 상의를 하고, 또 광고 부분들, 또 조율할 부분들이 반장님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6주간의 귀한 여정을 우리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복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과 삶의 태도를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며 살아왔는지,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무엇인지, 하나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달아가고 알아가게 하시되, 우리의 머리에만 남아있는 지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이 되고 가슴 지식이 삶의 지식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이 자리에 모일 때까지 사랑하는 우리 직장인 권사님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영광의 성령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도 또 이만 서로에게도 존경의 박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